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10장 1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10장 1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압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수수할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두 맹인이 예수를 믿는 그 참된 믿음으로 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두 맹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맹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두 맹인이 분명히 믿었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두 맹인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이 행한 일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친히 주장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을 고침으로써 자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가련한 영혼들이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다니시지 않습니까? 35절, 36절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또 고생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측은히 여기면서 도시건 시골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처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 모든 대상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들을 구원해야 될 사역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 사업, 구원 사업에 동참할 일꾼들을 세우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추수할 일꾼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7절과 38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무르익은 곡식으로 비유하셨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다는 거죠. 넉 달 좀 지나야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계절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신 거죠. 영적으로 보시면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 얻을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라. 추수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일꾼이 적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슬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들은 많지만은, 직업적인 일꾼은 많지만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 사역하는 일꾼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 충성스러운 일꾼들,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그런 일꾼들 보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제대로 사역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연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했어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꾼이 없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이 직시하고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12사람을 특별히 택하여서 사도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죠. 이 12수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이 12수에 근거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12사도를 세우시는 것도 역시 그런 수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보냄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권능까지 그들에게 덧입혀서 파송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권대사다. 주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서 나아간 전권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것은 그저 다른 조직처럼 나도 이제 조직을 갖춰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충동적으로 구색 맞추기식으로 그렇게 일꾼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일꾼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일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주님께서 아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날이 밝았을 때에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죠. 그 중에서 12를 특별히 추려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일꾼들을 세워왔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신자를 대신해서 또 일꾼을 채우는 사역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을 때에 이제 교회가 다시 세워지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먼저 이 12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지요. 모든 회중 가운데서 두 명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마띠아가 12사도의 수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자꾸 부흥하면서 수가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기에 벅차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집사들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말씀 사역과 기도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문제, 어떤 또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일꾼들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이들이 집사들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려지죠. 이 두 사람을
특별히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도 세우셨고 또한 집사들도 세우셨고 그리고 또한 선교사도 그렇게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일꾼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일꾼을 세우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교회 일꾼을 세우는 그 목적이 12절, 에베소 4장 12절에 나오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일꾼들을 세워나가면은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보다는 무슨 새 같은 식으로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기 때문에 지상교회가 늘 불협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일꾼이 왜 세워져야 되는지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는데요. 그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 어부 출신이죠. 그리고 세리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자기 자신의 책을 세리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는데 그는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리였다. 근데 주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나열할 때에 마태라고 그렇게 나열했지만은 마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기할 때는 세리마태라고 표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마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나는 이렇게 과거에 추한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감격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느냐? 그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 내가 학식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재력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이다. 하는 일은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죄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어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훌륭한 인재였지만은 주님 부름 받았을 때 자신의 그 가진 것들 다 쓸모없는 것이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볼품없는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을 사도로 세우시고요. 이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요. 보내실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복의 원천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그 구원의 도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와 우리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알려달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자들이고 너희는 잘 모른다는 거야.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야. 그것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님께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은 특권들이 참 많다 이거야. 그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를 고르라면, 제일 먼저 고르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그리고 이방인의 고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와 같은 사례를 또 한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그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들은 채도 하지 않죠. 그 여자가 애타게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외면하시니 제자들이 하도 답답해서 저 여자가 저렇게 애원을 하는데 좀 주님께서 한번 자비를 베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런 아주 가혹한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들이 빛이 되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구원 어떤 계획, 이것들을 주님이 아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역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힘써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을 주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할 때까지 역사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제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나중에는 땅끝까지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이제 전파될 것이니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큰 명령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큰 명령 내리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건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들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제 피신을 가죠. 피신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땅에 이제는 빌립이 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도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협한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환상 보여주지 않습니까? 부정한 짐승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잡아먹어라. 나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건 내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번 환상을 보이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이제는 이방인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이방인 신자예요. 바로 그것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지상사역할 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의 뜻은 구원의 섭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그들을 빛으로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알고 그렇게 행동하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가 비로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발로 차니까 그 발로 찬 축복을 이방인들이
거저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건방을 떨었는데 결국 그러다가 버림받지 않습니까? 이 버림받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결코 후회가 없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구원해내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걸 이제 바울 사도님께서 알고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제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 우리 건데 빼앗겼다. 이복 빼앗겼다.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제 다시 빼앗아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온 무리들이 하나님의 궁율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기 건데 이방인에게 빼앗겼거든요. 그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감람나무로 주님께서 비유하죠. 돌감람나무를 잘라내고 참감람나무를 붙이고 하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 원돌 감람나무, 이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거기서 잘려져 가지고 참 좋은 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죠. 이렇게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잘라서 구원의 자리에 붙였다면은, 그렇다면 원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참감람나무, 그 무리 쪽 이 잘려진 나무들 하나님께서 왜 도로 못 붙이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접목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베푸지 않습니까? 능력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여기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이죠. 근데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다 부여해 주시면서 그 권능을 입혀 주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자기들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사도적인 권능이죠. 그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행했으니 이건 내 권능이 아니고 주님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삭슬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주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뭡니까?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까 먹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것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했어요. 주의 일꾼들이 돈벌이 수단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은 주의 일꾼들에게 성도들이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서 섬기고 또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씀하죠. 고린도 교우들이 주의 종들을 아주 하대하고 그렇게 예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치밀었지만 그걸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성도들을 권한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에 보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제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 어깨, 가슴 이런 좋은 것들을 다 그들이 취하지 않습니까? 제단에서 나는 자들, 제단에서 섬기면서 먹는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적절한 사례를 드리는 것, 이것은 성도의 의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당부한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회 전도자로 나갔을 때에 합당한 자를 찾으면은 거기 머물면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합당한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재력이 있는, 그러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죠.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에 어디로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부잣집 가서 도움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제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을 결심을 하는 가난한 사르밧 가부의 집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생활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또 가난한 사람에게만 보내느냐? 그렇지 않죠.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또 순회 전도 활동을 하는데 수넴에 살고 있는 아주 부유한 여인이 정성을 들여서 엘리사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이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또 수넴의 귀한 여인, 부유한 여인이 또 엘리사를 잘 공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자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을 합당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빌립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습니까? 루디아죠. 루디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서 이렇게 말하죠. 내 집에 들어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님께서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라 했을 때에 그 합당한 자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연이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 빌으라고 했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평안을 빌고 또 그 성도들이 평안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모습인데 만일에 평안을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평안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 빈 평안이 돌아온다 그래요.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빌었는데 그분이 그런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내가 빈 평안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남을 저주했는데 저주받을 대상이 없으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와요. 잠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빈대로 받을 대상이 없으면 돌아오는데 내가 저주했는데 저주받을 대상이 없으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와요.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을 대상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내게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저주해야 되겠습니까? 복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복을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늘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먼지를 떠버리라 했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주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은혜에서 떨어버릴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의 경고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서 그런 의식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바울 사도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은혜에서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종들을 박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 15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나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어달라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가 일꾼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에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일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꾼들을 영접하고 일꾼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또한 축복에 참여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의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